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통해서 고난 중에 경험한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삽시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때 보다 말씀 위주로 설교를 나누었는데 그동안 이제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앞으로 주일 예배 때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강의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쭉 전한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좀 지루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한 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주제를 이제 골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한 권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참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빌립보서를 통해서 큰 유익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보통 13개의 서신서라 그렇게 이제 인정들을 합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가장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이라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서에는 4장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외우면 좋은 구절들이 빌립보서에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은 힘이 되는 구절들이 가득한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이라고 하는 그 사전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말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4대 옥중 서신 중 하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저자의 따뜻한 인간미와 풍성하고 깊은 내면의 신앙심을 담아서 잘 승화시킨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높이 사도 바울이 아주 고양시킨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감옥에서는 기록될 수 없을 것 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빌립보서에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 반면에 가장 큰 기쁨을 담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 짧은 서신에 기쁨이라는 말이 19번이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의 시작은 서신 편지를 읽을 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빌립보에 이제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감옥에 있었어요. 어느 감옥에서 편지를 썼냐면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면은 이 바울이 인생 말년에 로마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2년 정도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얘기를 온전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빌립보서에 기뻐라고 하는 얘기가 기쁨이라는 얘기가 19번이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구에게 썼냐면은 이 권면의 대상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썼다는 겁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오늘 1절 중반부에 보면은 감독도 있었어요. 집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일반 성도들에게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겠어요.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일반 성도가 아니고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했다고요?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할 것 같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사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기쁜 게 없어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좀 기뻐하라고. 왜 예수 믿으면서 믿음을 가졌으면서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 여러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코 기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성도이면서 감독이면서 집사이면서 여러분 기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것 아시나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은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모든 대상이 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단지 수신자가 특정인이냐 아니면은 전체를 대상으로 썼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기쁨의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기쁨이 내 속에서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인생을 굳이 우리는 다른 데서 찾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한번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예수님을 믿은 지 베테랑이신 분도 다 믿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학생 중에서도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도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매일매일 또 매 순간마다 기쁨이 넘치세요? 행복이 넘친다고 여러분 자신있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으세요? 내가 10년 믿고 20년 믿고 더 오래 믿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 이렇게 믿었는데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야, 나 기쁨이 넘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은요, 그분이 늘 기쁠 줄 알았어요. 그분이 늘 행복하실 줄 알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스스로가,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스스로는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그분은 그때를 생각하면은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있었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해요? 영적 침체예요. 믿음은 있는데 속에는 영적 침체를 가지고 살아갔던 분이었어요. 일반인들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극심한 불안. 자기 상실이 된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는. 그때 목사님은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우울증 증상은 여러분 감정이 메말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염려가 폭발하는 거예요. 절망까지 엄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도구가 되어야 할 목회자가 근심과 걱정의 원천이 되었으니 여러분 보통 괴로움의 시간이요 시련의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기쁨이 넘쳐, 우리 목사님은 행복이 넘쳐 그랬는데 속으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염려와 고통의 시간은 뭘 뺏어가는지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분이 나오시잖아요. 할로뎀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누구세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대면하세요. 이분은요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토록 대단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너무나 연약해졌어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쓰러졌어요. 그리고 심한 침체와 우울증에 빠지셔서 죽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쁨이 다 없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고 위대하다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기쁨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런 모습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 목사님도 엘리야도 빌립보 성도들도 인생을 살면서 기쁨을 뺏어가는 슬픈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괴로운 감옥과 같은 현실 속에 여러분 봉착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들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도 누구나 우울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괴로울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아도 죽고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감옥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체험하는 깊은 감옥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기쁨을 뺏어가는 그런 감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떤 감옥에 갇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혹시 우리는 성도로서 남을 미워하는 미움의 감옥에 갇혀 살지는 않나요? 혹시 우리는 성도로서 죄악의 습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지는 않는가요? 혹시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지는 않는가요? 또 우리는 성도로서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데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런 감옥에 갇혀 살지는 않는가요? 그리고 우리는 염려의 감옥에, 또 우울의 감옥에, 또 우리는 영적 침체의 감옥에 갇혀 살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모든 상황, 이런 모든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깜깜할 때 여러분 비율이 빛나려고 하고 있어요. 새벽 동트기 전에 여러분 가장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어두운 감옥에 있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비율이 빛날 수 있어요. 희망을 놓지 말아야 돼요.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바울이 뭐라고 그러세요? 빌립보서 1장 1절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쁨의 비결을 얻는 하나의 여러분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리 말씀하세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얻고 터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누구에게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 결과 그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알려주면서 같이 기뻐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편지로 알려주면서 무작정 기뻐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즐거워할 것은 즐거워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쁨을 빼앗는 장애 요소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가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기쁨을 빼앗는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있는데 환경이 자꾸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은 어디예요? 로마 감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나의 매임은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요. 지금 바울의 현주소는 매여 있는 신세는 감옥에 매여 있는 신세입니다. 이것이 곧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은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지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하면은 기뻐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환경에 의해서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누가 될 수가 있냐면은 바로 인간이 환경에 의해서 이제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안 그런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 매여 있든지 로마 감옥에 있든지 예전에 빌립보 감옥 지하 감옥에 있었어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근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지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터득한 것을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쓴 옥중 서신을 다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말은 몸은 감옥에 있어도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전에 율법을 성심성의껏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율법만 잘 지키면은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율법 갖고는 기쁨을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무엇으로 그가 기쁨을 얻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러니까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라도 누구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환경을 초월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주의 평강의 은혜를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우리에게 환경을 초월해 주시는 기쁨을 얻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장애 요소가 뭐냐면 사람이요. 기쁨을 빼앗는 장애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우리를 아주 아프게 하는 장애 요소가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더 거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환경보다 오히려 사람이 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가까이 하는 교우나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웃이 기쁨을 뺏어가는 요소가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서 들었는지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약간의 불화와 다툼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좀 같은 마음을 품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약간의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직결되고 있냐면은 그들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싫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단초는 뭐냐면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또 상대방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보면서 조금만 생각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좀 생각을 좀 낮춰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정도를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높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A로 보면 안 돼요. 한 C 정도로 이렇게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합한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잖아요. 나도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정말 A급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여러분, 복음서 보세요. 모든 사람이 마음을 다 잘하게 해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만 가면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지만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만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사람 사이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면 나머지는 정말 자연스럽게 조금씩 시간 가면 온전히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기에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완곡하게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잖아요. 누구 말씀이에요? 요셉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소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그랬잖아요.
모든 관계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결국은 여러분 모든 형제들이 다 나중에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있으니까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모두는 정말로 내가 나중에는 기쁨이 생석임과 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 요소는 염려가 여러분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애 요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빌립보서 4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는데 왜 했어요? 염려가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염려가 많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염려가 많아요. 거기 감독도 있어요. 집사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염려가 있으니까 기뻐를 못해요. 여러분 염려라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로 메닉네오, 영어로는 worry의 어게는 wogen이랍니다.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분산되니까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님들은 염려가 계속되니까 기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적들 가운데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염려랍니다. 제가 광화문 그 앞쪽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거기 갓쓴 분, 또 도포 쓴 분이 창을 들고 거기 이렇게 그 행렬을 하는 분들을 봐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나 조선시대에 안 태어나길 너무 잘했다. 여름에 그 앞을 가다 보면 나 여름에 저거 입고 어떻게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니 해도요 여러분 요즘 세대가 정말 살기 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염려가 더 많은 거예요.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하루 눈 딱 뜨면 염려하려고 태어난 거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루 시작하면 걱정을 선택하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뻐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셔랭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어요. 이분도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업가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나 수요일 날만 염려하고자 한다. 그래서 수요일 염려 상자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나머지 염려 그 종이를 다 집어넣고 수요일 날만 염려하려고 그 상자를 열어보고 수요일 날 염려하려고 종이를 다 이제 읽어봤답니다. 그런데 수요일 날 그 문제거리를 읽어보니까 내가 이런 염려거리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염려가 다 우리가 부질없는 염려를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나 많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님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바로 나를 향해서 여러분 불필요한 염려 때문에 하루하루의 그 소중한 기쁨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하기를 빌립보서 4장 7절 이하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 슬프고 괴로운 감옥 속에서 기뻐했어요. 가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했어요. 그것의 원천은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지적으로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오고 기쁨의 샘이신 그 기쁨의 샘이 내 속에서 자꾸 흘러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게다가 코로나 이 시대를 살면서 때로 슬픔의 감옥과 같은 환경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때로 깊은 감옥과 같은 인간관계를 살아갈 수도 있어요. 때로 힘들고 괴로운 염려의 시간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셔서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요 기쁨의 샘이요 기쁨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내 삶의 기쁨이 자꾸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진정한 기쁨을 멀리에서 찾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으로 남은 인생 행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